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인생을 설명하면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를, 식물을 비유로 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는 올곧잖아요. 가지가 여러 개 있는 나무가 아니고 올곧게 쭉 한 줄기로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말하고 어떤 여건과 상황 중에도 꺾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나무 중에 나무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무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종려나무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하면요. 종려나무가 왜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인가? 백향목이 왜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불사조, 피닉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피닉스는 불사조 이런 뜻이죠. 죽지 않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가지를 이렇게 잘라도 다시 그곳에서 나고요. 거루터기에 불로 그 거루터기를 태워도 다시 그 나무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종려나무는요 100m까지 뿌리를 내린대요. 특별히 종려나무는 아주 더운 곳에서 광야, 들판 같은 데서 이제 자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넓고 황량한 거기를 가면서 가장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때 종려나무가 있는 곳을 발견하면서 저곳에 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 메마른 땅에도 깊은 곳에서 그 수분이 있는 곳을 그 뿌리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수분을 흡수하고 많은 물을 평상시에 저장해 두는 그런 나무래요. 그래서 어떤 그 더위나 가뭄이 와도 이 나무는 견뎌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무 열매가 아주 달콤하대요. 그래서 열매 이름을 꿀이라고 합니다. 꿀송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도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종려나무의 이 열매가 아주 그렇게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달콤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곧은 가지가 줄기가 하나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신앙과 의지의 삶의 절개, 또 순전함, 정직함, 순전성, 좌우로 이렇게 타협하거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수명도 한 150년쯤 되고요. 높이도 한 30m 좀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이 복의 의미를 보면 일단은 이제 오래 살죠. 생명력이 길고, 그러니까 장수, 롱런, 그리고 강인함, 내구성이 아주 좋은 나무이죠. 그리고 올곧으니까 정직성, 성실, 절개, 꺾이지 않는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곳에서도 생존하고 또
종려나무를 중심으로 풍요,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또 열매를 말씀했죠. 달콤함. 자신도 인생이 기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행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높이 키가 자라기 때문에 존귀함, 존귀한 어떤 명예를 얻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백향목도요, 아주 대단한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레바논의 약 2000m 되는 고지대에서 추위와 눈보라를 견디면서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나무이고요. 또 이 백향목은요, 오래 사는 나무는 약 1000년 이상을 산대요. 생명력이 굉장히 길고 그 추위와 눈보라를 견뎌내는, 그래서 아주 단단하다고 합니다. 키도 30m 정도까지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궁궐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단단하기 때문에 추위와 눈보라를 견뎌서 이 내구성이 가고 단단하니까 벌레가 잘 침투를 못한대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백향목, 아주 값비싼 백향목을 성전과 궁궐을 지을 때 사용을 했죠. 그래서 백향목을 하면 나무의 왕, 나무의 왕이라고도 불려지고, 영적으로 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백향목처럼, 종려나무 가지처럼 복이 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그런 축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지은 집하고요, 그냥 일반 뽕나무나 그 당시에 나무로 지은 집하고는요, 어떤 뷰라든지 멋들어짐이 너무나 차이가 난대요. 멋있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형태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상징하는 복은 첫 번째 왕의 축복, 두 번째는 권세와 힘과 영광, 세 번째는 아주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방부제, 벌레 같은 침투를 막아내는 그런 그 내구성, 심력, 어떤 내 멘탈이 아주 강하고 무너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런 그 강한 의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키가 높이 자라니까 존귀의 복, 존귀의 복, 또 백향목은 또 값이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축복, 성전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또 성전에서의 존귀한 일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이, 올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좋은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다양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보면요, 딱 하나고요. 또 어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면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 12절에 보면 의인은 그러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누가? 그냥 아무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의인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92편의 7절과 9절에 보면 의인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악인들, 또 죄악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과 전혀 대비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의 죄를 따라서 달콤한 죄악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의인은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단어인데 어떤 상황이나 사실이 올바르게 서 있는 모습을 지칭하는 동사 차다크에서 발생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좌나 우로 치우치는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약시대에 오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은 그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자, 오늘 이 악인들은요,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풀에 비유했습니다. 풀과 같다. 악인은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다. 그러면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그랬거든요. 풀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자라지만 그러니까 쉽게 또 시들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 없이 세상의 편법과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가만히 역사를 보세요. 역사가 주는 교훈도 있어요. 불의를 행하고 좋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다 풀과 같습니다. 그냥 반짝하다가 말아버려요.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이 나무가 보여 천년을 사는 나무들이잖아요. 또 수백 년을 사는 나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 심겨져야 된다.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나무처럼 복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이걸요 그냥 믿어져야 됩니다. 듣고 마시면 아무 그 의미 없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어떤 인생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심겼음이여 그러잖아요. 심겨지고 있는 게 심겨진 거예요. 이게 완료된 겁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 인생이 복이 있다. 이 심겼음이여, 이 심겼다는 것이 사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쉐툴림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집중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지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시고 생명을 바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은 이 은혜가 아니에요. 싹입니다. 싹. 근데 내가 한 게 없고 일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주어진 것은 뭐예요? 주어진 좋은 것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이 성전을 삼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가 심겨졌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믿음을 갖고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자,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 거예요. 부모님의 강건이 있고 섬김이 있고 격려가 있었고요. 또 교회 갔더니 어릴 때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또 성숙한 리더들의 섬김이 있은 거죠. 그리고 또 이 뿌리를 내리려면 또 한 가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땅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아무리 뿌리를 내려도 땅이 딱딱한 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내려가는 겁니다, 뿌리가. 그래서 이제 씨앗을 심고 뿌릴 때요, 그 전에 밭을 갈잖아요. 갈아엎고 막 돌뿌리는 다 뽑아내고 뿌리가 내리는 게 방해되는 잡풀이나 뭐 다른 뿌리들은 다 뽑아내고 이 땅을 막 이렇게 개간하는 거예요. 개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옥토로. 산성이 된 것은 알칼리성 거름을 주고 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알칼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교회로 보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뿌리 내리게 할까? 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땅의 입장에서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그 뿌리가 내려가는 데 있어서 잘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땅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이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요, 저나 여러분이 속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을 다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드러워야 되는 겁니다. 부드럽다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력이 뭘까? 실력이 터프함이 아니에요. 수용력.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수용력이라니까요. 그 교회의 실력이 뭐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수용력입니다. 그냥 우리 신길교회는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이단만 아니면,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만 아니면 다 그냥 다 와서, 어떤 사람은 거칠고 또 사납고 모난 사람들도 오면 그 사랑으로 품어주면요, 그 모난 것들이 다 어느 날 다듬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 신길교회 지금도 참 부드럽고 얼마나 평화로워요. 근데 앞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온 세상을 다 품어야 돼요. 온 세상. 아이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누구든지 다 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부드러운 그 수용성에 다 이게 심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틀 안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격려하고 품고 그냥 모습 그대로.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그냥 편하고 그냥 가정에서 나를 수용해 줘야지. 아니 가정에서 나를 수용해 줘야지 가족으로 애들도 돌아오고
배우자도 가정에 오고 싶은 거지. 가정에서 따따따따따따 해보세요. 그게 오고 싶은가? 억지로 오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어디에서 그 축복이 임한다고요? 종려나무와 백향목 복은 하나님의 뭐 안에서요? 뜰 안에서. 이 성전입니다. 위대한 축복의 해답은 하나님의 뜰 밖이 아닌 뜰 안, 즉 하나님의 성전 안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21편 할 때 앞에 보면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저렇게 딱 돼 있어요. 시편 121편요. 올라갈 때 이들이 무슨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My help comes from the Lord. 나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인생에 도움이 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뜰 안에 심겨진 인생은요, 어디까지, 언제, 어디까지 복이 임한다고요? 13절에 보면 번성하리로다 그랬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심겨진 인생은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로 보면요. 미완료형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나 젊을 때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전히 결실하고 여전히 열매 맺는다. 요셉 보세요. 노예 생활할 때도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맺고요. 감옥 생활할 때는 그 감옥에 복이 임했습니다. 총리할 때는 요셉 때문에 온 세상이 요셉 때문에 기근을 넘겼어요. 굶주림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 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복이 임한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네 왕을 거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계속 등용이 돼요. 왜냐?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지혜로우니까. 롱런의 축복을 줍니다. 근데 다니엘 보세요. 아무리 정적들이 먼지를 틀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올곧게 바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뭘 시비를 걸었죠? 신앙입니다. 신앙.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저 밑에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다니엘은 볼모로 잡혔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항상 성전을 향해서 왕외에 한 달 동안 다른 것에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안 되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부터 사자로부터 다니엘을 지켜주셨고요. 정적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이 이 믿음의, 다니엘의 믿음의 이 야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야성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여전히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 심겨진 인생이, 여호와의 성전에 심겨진 인생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복을 받는다고요. 그런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